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주십니다. 인간관계를 채우며 살라는 거였습니다. 홀로 100점짜리인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모자라는 점수를 채워주고 그리고 돕고 살라고 인간을 더 지어서 만남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관계를 통해서 완성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욕심이 생기면서 그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100가지를 가졌는데 단 하나 없는 것, 그것까지 가지고 싶었습니다. 선악과입니다. 해서 그 선악과를 먹긴 하는데 욕심은 채웠으나 관계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만든 자가 바로 당신이 소개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타인이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타인, 그리고 나를 죄 짓게 하는 타인, 그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이었던 샤르트르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타인일 것이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인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입니다. 성경은 그 형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에 관해서만 기록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독 유다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왜 유다일까? 그 질문을 창세기에 집중하여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더듬어 찾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형제 많은 집안의 4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철두고 나서 가정을 보니까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어머니가 친어머니를 포함해서 4분이나 되었습니다. 12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얽히고 설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친어머니인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내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이 죽은 후로는 그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만을 지독하게 편애합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염색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커져갔고 그 미움은 요셉에게까지 미칩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기야 유다는 9명의
형제들과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다가 17살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들짐승한테 잡아먹힌 것으로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통곡을 했습니다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더욱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더 반감이 생겼습니다. 더 아버지가 미워집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에 헤브론 집을 떠나 거십으로 가출을 해버립니다. 유다에게 집은 지옥 같았습니다. 유다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감옥 같았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지옥이었고 동생들과의 관계가 지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출을 감행합니다. 마치 탈옥을 위한 죄수처럼 가감하게 가출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만 없는 곳이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거십이라는 객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절친도 얻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절친이 되고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 삼형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새로 맺은 관계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관계는 평생 갈 것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맺은 관계들은 마치 오징어 잡이배에 집어등 불빛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어등 등을 켜면 오징어가 몰려들어서 미끼를 몰게 되죠. 그 순간 오징어의 삶은 끝납니다. 오징어가 살려면 눈앞에 찬란한 집어등 불빛을 의심해야 하듯 유다도 지금의 찬란한 행복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유다가 새로 맺은 그 관계는 찬란한 집어등 불빛 유혹이었던 겁니다. 유다가 맺은 사람들이 모두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행복한 관계는 잠깐이었습니다. 큰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두 번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싫어서 멀리 갔는데 그렇게 내 맘대로 가면 아버지 없고 동생 베냐민만 없으면 요셉만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유다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고 그 아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와중에 아내가 죽습니다. 또 그 와중에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서 뒤통수를 맞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유다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했었지. 내가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었지. 나는 적어도 내 두 아들의 시신은 거두었는데 그럼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요셉이 사고도 아니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동생의 시신을 찾으러 여기저기 쏘다니며 정신없는 아버지, 결국 그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겨웠을까. 아버지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20년의 객지 생활을 접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아간 그 집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은 흉년 2년 만에 집안의 양식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곡식이 있다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만 남기고 유다를 포함한 10명의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보냅니다. 베냐민은 보낼 수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다 보내서 그 수만큼 양식을 많이 가져오라는 거였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뜻밖의 사건에 휘말립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괜히 트집을 잡아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웠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명을 벗기 위해 자신들의 신상을 낱낱이 밝힙니다. 그랬더니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는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스파이가 아닌 것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9명의 형제들은 남겨두는 시므온이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기다리는 60여 명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단 서둘러 돌아갑니다. 허나 그 양식도 금방 떨어집니다. 해서 다시 애굽에 가야 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역시나 아버지가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는 고집이었습니다. 집착적인 편애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야곱을 간절히 설득했고 다행히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라는 누명은 벗는데 이번에는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일부러 넣어둔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해서 그들은 애굽 총리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총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유다는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몰아세우면서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의 죄입니까? 과거의 죄. 22년 전의 죄를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유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삶을 지금껏 간섭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으로 그동안 눈 감고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만 자신의 상황을 이해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 처지를 유다가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생 베냐민이 정말 그 은잔을 훔쳤다라면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과거에 팔았으니 이젠 우리가 노예가 되어도 할 말 없다는 겁니다. 주장할 만한 근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니까
내 죄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였습니다. 유다의 이 말을 들은 요셉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탓이다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지옥인 타인과의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갑니다. 나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그 믿음의 사람이 나의 죄입니다 할 때부터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는 과거의 죄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마음이 가장 가벼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모두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는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면서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끌어올렸고 살린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순서는요, 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을 더 먼저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더 믿은 사람이 먼저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회개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내용에 따라 회개의 크기가 달라지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더 보는 사람,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가족관계, 교인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직장관계, 그 관계가 불편하고 지옥 같은 것들이 천국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듯이 그저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발효하는 음식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일신우일신 매일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서 홍익인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우리를 다 주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총리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베냐민만 놔두고 가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베냐민은 형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거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베냐민이 사고를 쳤고 그 대가로 애굽의 종이 되는 일은 형들에게는 앓던 일을 빼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독 아버지가 편애했던 요셉과 베냐민이 노예로 전락되어 가는 것은 아버지의 편애가 빚은 자업자득이요 사필 기정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요셉 때처럼 자기들이 인신매매를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사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형제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유다가 다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늙으신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베냐민은 제발 보내주시고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애원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빌지 않았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총리의 심기를 어지럽히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심기를 괜히 어지럽혔다가 지금의 결정도 번복이 될 수 있으니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저 짤막하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말합니다. 동생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면 대신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유다는 늙은 아버지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순 없었던 거였습니다. 여전히 편애하는 아버지입니다. 여전히 미운 아버지고 여전히 이기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배려합니다.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그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졸지에 아버지와 형들을 떠나서 이 애굽 이방 땅에서 홀로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동생 베냐민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를 한 겁니다. 유다의 그 애원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는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유다와 형제들 앞으로 그 총리가 다가와서는 울먹이면서 울음 섞인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유다와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지옥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요셉의 복수로 또 다른 극심한 지옥으로 그들은 전락될 줄 알았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근데 천국이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애굽 땅의 가장 풍요로운 땅 고센 땅에서 편히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형들을 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우리가 도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에게 감동돼서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는 유다에게 감동된 겁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17년 동안 모진 고생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생을 하며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갔었습니다. 형들은 형제가 아닌 타인이었습니다. 타인도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타인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이미 타인인 관계, 지옥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 유다의 말에 요셉은 감동이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아픔이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희생하겠다는 유다, 동생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대신 내가 죽겠다는 그 유다를 보고 형들에 대한 서운함과 남아있는 작은 앙금과 분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될 뻔한 그들의 관계가 천국이 됩니다. 저주가 될 뻔한 그들의 가족이 행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성경에는 특별히 유다로 기록됩니다. 아무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얘기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십자가를 지려고 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말한 사람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 유다가 있을 때 지옥인 타인과의 관계가, 지옥인 가족의 관계가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로 증명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통해서 가족관계와 교인관계와 친구관계와 직장관계가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그 일들을 소망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좋은 우리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특별히 믿음 좋다고 인정되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를 천국과 행복으로 빚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을 위해 종이 되고자 했더니 종이 되지 않습니다. 종 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찬송이 되고 절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유다를 가족 중에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가족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뭡니까? 권위의 지팡이입니다. 보세요. 가족을 위해 애굽의 종이 되려고 했더니 백성들의 권위자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은 유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왕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으로 시작해서 19명을 왕으로 만들어 주는데 모두가 유다 소생들, 유다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이 되었을 때에 남쪽 나라 정통성을 가진 그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아들 중에서 장자인 르벤 자손의 메시아가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자 제사장 가문의 계통인 레위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총리였고 거부였고 가장 인구가 많았던 요셉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던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유다는 영광을 올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희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손해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때론 짐스러워하면서,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지만서도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묵묵히 그저 내 탓입니다. 내 몫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내 가족이 편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나 혼자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지친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든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할 말을 참게 되고 할 욕을 멈추게 되고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는 분들 또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두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서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또한 아파하지 말고, 너무 또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유다를 복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르는 유다를 복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겁니다.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새로운 행복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행복으로 빚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우리를 쓰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복주는 복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